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 장막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장막을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 이 장막,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죽음 이후 부활의 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 제목이요, 남은 자의 왕국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국이 임할 때에 남은 자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상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왕국 상급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뭘 찾게 되죠? 두꺼운 옷을 찾게 돼. 그렇죠. 추우면 춥다 이러면서 일단은 옷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그 장롱에 그 두꺼운 외투를 빼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그 어딥니까? 그 히터텍이라 그럽니까? 그런 걸 많이 입잖아요, 요즘. 그런 거 사러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보온, 체온을 유지하고 막 이러는데, 추우면 옷을 찾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주신 옷이 있어요. 추우면 옷을 찾듯이 영혼에게도 필요한 옷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이 나오거든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미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무엇으로 나를 입히셨다?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셨다.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옷이요, 구원의 옷이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의 겉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옷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구입해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가져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걸 입어야 돼요. 이건 못 입으면요, 왕국에 못 들어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죠. 춥다고 계속 목도리 사고, 야상, 외투 이런 거 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두 가지 옷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입니다. 그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두 가지 옷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옷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이 필요하잖아요. 구속.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주셨어. 이 가죽 옷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피의 옷이야. 피. 피를 가지고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은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그러면 죄 문제에서 해결 받았으니까요, 사망에 이르러요? 이르르지 않아요?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요, 구원의 옷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냐? 왕의 자녀, 왕의 신분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혼에게 첫 번째 옷을 주신 게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이게 성경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해결받고 사망에서 완전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분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의 신분이에요. 처음부터.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헤매. 이래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믿음도 없고 삶도 이상하고 내가 이러다가 멸망 가운데 가는 거 아니냐, 자격을 잃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얕은 생각 수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얕은 의심, 불신앙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하시고 왕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전통적 칭의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 칭의. 그런데 주님은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뭘 입혔다고요? 겉에는 의의 옷을 입혔어. 의의 옷.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올 때 죄송합니다, 속옷만 입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저 같은 사람은 내복도 잘 안 입거든요. 그러면 더 부끄럽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복만 입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뭘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되잖아. 요즘 같은 날은 겉옷 패딩만 입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패딩도 맞췄잖아요. 그래서 쭉 입고 다니는데 올해는 행사가 많이 없어갖고 안 맞췄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 겉옷을 하나 다시 또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막 마음껏 전국을 다니고 남은 땅을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자, 이 겉옷은 뭐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어디 초대합니까? 혼인잔치집에 초대해요.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신랑으로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파자마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결혼식장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처음부터 막 막지. 그러니까 뭐 얼굴은 그 원판 불변의 법칙 아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안 바뀌어. 하지만 옷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코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옷 입고 옷을 좀 맞춰가지고 입고 가면 결혼식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이 이상한 옷을 입었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거는요, 왕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주님이 통치자로 왕국을 가지고 오실 때에 들어가려면 뭘 입어야 된다?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공의롭게 살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구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탈북자 그 자녀들 비참합니다. 지금 꽃제비 아이들 지금 중국에 3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시리아 난민 아이들 다 지금 어렵게 있잖아요. 우리처럼 편안하고 부유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남아서 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면지도 남는 거 전부 다 거둬라.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면지 쓰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말씀하셨어.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요? 구제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사람을 따로 뽑았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구제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구제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도들이 거기에 전부 다 따라 붙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기도에 전무하시고 그 외의 일은 우리 7 집사가 하겠다. 배가 이상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좌파들이요, 이 구제 복지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좌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이게 성도들의 옷입니다. 옷. 그래서 이걸 입은 사람만이 왕국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입성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 탈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임할 거다. 그렇죠? 다시 오실 거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초창기 때의 이 교부들은요,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것을 실제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으로 봤다니까. 실제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온다, 그렇게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헬라화 되면서 헬라 철학하고 섞여가면서 이걸 마치 상징인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고상하게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딱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실제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게 될 거다. 그때 공의대로 행한 사람은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왕국 밖에. 왜? 우리는요, 일단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국에 못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를 교화시키죠. 자기 아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징계를 행하시는 거예요. 징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를 갈매 슬퍼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을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냐, 니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뭐 협박해. 그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나? 아이들 집회 가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손 들어. 진짜 구원 받았냐 이러면 쭉 내려. 그래가지고 막 또 끝까지 드는 사람 있어. 책상 딱 치는 순간 다 내려. 구원이 책상 치면 내려와.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옷을 2개를 주셨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분별하느냐, 어디에서 분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가 가느냐? 구원받은 신자만 서는 곳이 심판석이에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10절에 이렇게 갑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바울이 누굴 향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우리라고. 우리. 여기 불신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요, 우리라고 얘기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석이라는 이 헬라어, 이 뜻이요, 배마인데, 배마. 이 배마가 무슨 뜻이냐? 강단이다, 심판석이다, 왕의 자리다, 왕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법적 심판대가 아니고 경기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그 심판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주려는 법정의 그 자리가 아니고 상을 주려는 그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겨주는 그 심판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자리라고요? 상을 주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상. 그러면
불신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구분을 확실히 하셔. 그럼 불신자는 어디 섭니까? 백보자 앞에. 천년왕국 마지막 때. 그 백보자 앞에서 주님 전부 다 심판하세요, 불신자를. 그러니까 우리하고요, 뭐가 다르다? 레벨우가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레벨우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레벨우가 달라. 그렇잖아요. 불신자 그래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레벨우가 달라. 비교가 안 돼. 나중에요, 불신자 가운데 선량한 사람이요,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불신자에 대해서 학대할 필요가 없어. 견제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우린 불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레벨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같이 싸운다, 이거는 수준이 같다 다르다? 같은 거지. 그래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상을 주는 자리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이러죠? 선악 간에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뭐한 것? 행한 거에 따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린 무조건 믿음이면 다잖아. 믿음이면 끝이래 그냥. 그게 아니야. 구원은 믿음이요, 왕국 입성은 행위라니까, 행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니 복음이면 끝이고 예수 믿으니까 끝났고 나는 어차피 천국 가고, 주여. 오히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왕국 밖으로 더 직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시지야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은 결국 죄인이잖아요. 그런 메시지 들으면 착하게 살라고 할 거야, 안 살라 할까요? 안 살라 하지.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나 바울의 삶이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 탁 믿고 가는 그게 좋을까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강도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믿는 게 좋지. 나도 그렇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요. 그런데 그 구원이 같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겠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성도한테 또 깨우래. 일어나래, 집중 훈련하지. 쥐는 엉망진창이면서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막, 어느 목사님이 프로필 사진에 뭘 했냐, 나이스 샷 사장님 요곡을 탁 올려놔서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이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닌데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거야. 나이스 샷 사장님 요거 해갖다 올려놨는데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게 진짜 예수 믿으면 멋진 전도자의 모습은 나이스 샷이구나, 이렇게 보겠어요? 나이스 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려면요, 나이스 샷 하기까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 나이스 샷 하기까지 모든 배경이 거룩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나이스 샷 하고 끝나고 나서 골방 가가지고 막 24시 기도할까요? 캐디들한테 뭐 복음 전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선악간 행위대로 몸으로 행한 것. 어디에서요? 지상에서. 지금 사는 이 생애 동안. 그런데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시냐? 자, 어떤 상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걸 주잖아요. 면류관. 그렇죠? 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면류관인가에 따라서 우리는요, 행위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류관을 받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쉽게 가면 어떤 행위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면류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면류관을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기는요,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자, 이 의의 면류관이 뭐냐? 이후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주님 다시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뭘 준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걸 그렇게 기다려. 열처녀 비유하시잖아요. 신랑이 오기를 막 기다리잖아.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 이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열처녀, 열처녀. 근데 밭에 또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정말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다른 짓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이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야. 왕국을 대망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림 얘기하면요, 저 이상한 얘기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관심 있어 없어요?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근데 의의 면류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 사람들은 없어.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면류관요? 썩지 않은 면류관. 자, 썩지 않은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절제하는 자에게. 나는 절제하는데요, 견디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막 유튜브를 보더라고, 아이들이. 근데 뭘 보고 있냐? 견디는 걸 보고 있어. 어떤 걸 견디냐? 이 팬티만 입고 어떤 이런 관에 딱 들어가는데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 다다다다다다다 내려가는데 거기 막 견디는 거, 견디는 거.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구독자를 막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와, 재밌다고, 재밌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하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럽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왜 복종시키죠?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 올림픽에 나가려면요,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정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헌혈하러 갔는데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갑자기 너무 재밌는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 최고 1인자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야. 이제 바둑에 뭐 신동이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모델이 나오는데요, 뭐 강소란가? 이 사람이 나오는데 허리가 엄청 얇아. 키가 178인데 이 사람이 자기 살을 빼려고요, 한 달 동안 물만 먹었대. 한 달 동안 물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쇼, 패션쇼,
여기에 모델로 발탁돼가지고 쫙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절제 안 하면요 못 올라갑니다. 그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 자기는 지금 죽겠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냐? 이쁘다는 거야. 이쁘다고 박수를 쳤대. 자기는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몸을 회복하는데요 2년이 걸렸대.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지 세상에서도 쓰임 맞는데, 이 썩지 않을 면류가 뭐냐?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파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자랑의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이거 속을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 같이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말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뭔지 압니까?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요, 그들을 뭘 만들어야 돼요?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왜? 구원받았다고 왕국에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그분 앞에 있다는 거야. 왕국의 왕으로 같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만들어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이다? 아니요, 그건 시작이라니까. 제자의 길로 가야 돼요. 이걸 알면 알수록 거룩한 부담이 생겨. 큰일 났다. 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왕국 밖에서 이를 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제자의 삶을 살고 나중에 왕국의 왕으로 같이 들어가야지. 우리 교단,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또 사역자들, 선후배 목사님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2사람이나 깨웠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들어보니까 진짜 맞거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 전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말씀을 전개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왕국이 임하시는 게 이스라엘에 임합니까? 요거잖아. 의미가 다르다니까. 자랑의 면류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뭘 얻겠다? 영광의 간을 받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 영광의 이 면류관은요, 목자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충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실한 봉사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나온다고요? 목자장, 목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대가를 바라면서 하잖아요. 헌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꾸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뭐 아무 조건이 없어. 뭐든지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 정도만 막 읽고, 그거와 상관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심전심지속.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해야 하네요? 안 하지. 특별히 어떤 마귀가, 섭섭마귀가 공격할 수 없어. 우리는 일하다 보면 전부 다 보상심리가 막 올라오면서 막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께 말하고 인도받으면 주님께서 갚으시는데, 사람한테 말했어.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다 받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아까 재정복 했잖아요. 재밌습니다. 그 재정복에 안 들어간 게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횡령했다고 속이지 말고. 저 고소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안 넣었어. 거기 헌신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뭐 이사만 했어요. 저희가 이사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살았어요? 호텔에 살았어. 3주 동안. 그때 그 비용을 헌신한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제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제가 한번 얘기해가지고 위로받으면 아무 상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 지금 성남에 사는 제 옷이 이상하잖아.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옷이 이상해. 왜? 성남에 있고 여기 있고 옷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입으려니까 이상한 거야. 큰일 났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실하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각을 받을 거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야고보서 1장 12절. 뭘 얘기합니까? 생명의 멸류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뭘 얘기하죠? 인내, 견딤을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이 와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개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선 간사가 오늘 보고다고 했는데, 그 레바논 간다고 막 계속 몇 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계속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또 간대.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잖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데 가라 그랬거든. 그 다른 데 안 가. 그래가지고 뭐 그러냐. 그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냥 끝까지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라. 그걸 레바논 가라. 왜? 일심전심 지속이니까. 가라. 근데 재밌죠? 이렇게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열매를 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주상간사보다 은중 집사님이 더 큰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왜? 애들까지 있잖아요. 그 예인이도 뭐 이제 캠퍼스 받다가 뭐 훈련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됐는데 다음에 제대로 받으면 돼. 할렐루야.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야. 예인이 그 뭐 동생 우리하고 비교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딱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년에도 재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라. 그 가면 재정할 필요 없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또 가기 전에 사람을 세워놓으면 돼. 할렐루야. 세워놓기 전까지는 안 보내. 인내하고 견디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세요. 수모를 당하고 사람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나간다면서 왜 안 나가냐 안 나가냐 안 나가냐 막 영적으로 수모를 당하지.
나이는 많은데 아직까지 안 나고 뭐하냐. 또 결혼은 안 하냐. 막 계속 찌르지. 막 수모를 당해. 근데 웬일이야.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어떤 면류관인가에 따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상급에 큰 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국의 법칙이 있어요. 법칙. 이것이 9절에 나오는 건데,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고린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아멘. 우리가 몸에 있든지 몸에 밖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굴 기쁘게 한다? 주를 기쁘게 한다. 이것이 상급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삶.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구원의 완벽한 고백이야. 그런데 지상 최고의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잖아요. 왜? 구속에 있어서 완벽한 고백이니까. 그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왜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IQ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 기적이지.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했을 때에 주님이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셔. 고난을 받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변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메시아로 오셨는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갑자기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흥분해서 큰일 났다. 왜? 자기 수가 다 틀어지는 거지. 나름대로 자기 계약이 다 있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쫓았잖아요. 그물을 내놓고 쫓았다는 거 다 내놓고 쫓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진대 죽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자기도 모르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다. 이게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나이가 더 많으니까 예수님 막 꾸짖는 거야. 아이 철없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이거야. 근데 주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래. 베드로는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충심을 알아주겠지. 속으로 흐뭇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딱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도의 삶을 말하잖아요. 제자도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리거든 뭘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뭘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그렇죠?
나를 따라오거든 뭘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주님의 다스림을 당해라. 이 다스림 통치를 당하지 않는데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 내 맘대로 살았는데, 아니 이 대한민국에 법을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사기만 계속 쳤는데 대통령 돼 있어. 되면 안 돼요? 안 되지. 이상한 짓만 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돼 있어. 되면 안 돼? 되면 안 돼요? 찔리기 시작하는데. 안 되지. 하나님의 왕국에 왕으로 들어가려면 이 땅에 왕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뭐라 합니까? 그 행한 대로 뭘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음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일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역사 이뤘는데 왕국에 못 들어간대. 왜?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다 가지고 구제해. 내 걸 다 지켜가면서 선교해. 내 거 다 챙겨가면서 어느 정도 봉사해. 주님은 아십니다. 그 상급의 대원칙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 이후에 최고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요,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근데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절대적인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까? 그분 안에서 나는 뭐 하기 원한다? 발견되기 원한다. 8절에 9절에 보니까,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이라면서요. 발견되기 원한대요. 근데 재밌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분 안에서 발견하기 원한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기 원한다.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기 원한대요. 아니 끝났다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잖아. 뭐라고요?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우린 완전하다며, 끝났다며, 도달했다며.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라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대요. 다 이뤘다며, 테텔라스다에 끝났다며.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끝났다 그 말은 구속의 완전 조건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부르심의 상.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상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간대요. 밀고. 이 말은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능동. 소극이에요? 적극이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수동력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막 알아서 되겠지. 낙관주의가 아니야.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요, 몸도 안 좋고 삶도 고단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상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누구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왕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처음에 할 때 우리 정이스라엘 목사님 와가지고 막 침노해야 되고 쟁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 말이 맞냐? 우리 막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 말이잖아. 왕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의 대원칙.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왕국에 뭘 받는다? 통치를 받는 삶이고, 바울은요, 왕국의 통치를 넘어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야. 진전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에 대한 걸 보여주시고, 바울을 통하여는 진전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전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보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보인 줄 믿습니다.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진보는요,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진보하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대원칙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사단이요, 사단의 빅딜, 큰 거래를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도 거래를 해요. 뭐 가지고 거래하냐? 요 왕국, 요 상급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요, 거래해. 사단은요, 아무나 거래 안 합니다. 우리 같은 수준의 사람은 그냥 속이고 미혹하는 정도지, 거래는 안 해요. 근데 거래를 하는 인물이 나와. 크게 한 두 군데 나와.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구하고 거래해요? 예수님하고 거래해. 야, 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거 진짜. 그 사단은요, 시시한 사람은 일단 거래를 안 해. 우리가 거래를 아무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도요, 좀 안정성도 보고 뭐 이자율도 다 따져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사단이요, 감히 예수님한테 거래를 해요. 어떤 거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늘의 왕국의 상이 아니고 지상의 상을 위하여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거래입니다. 자, 땅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뭐해라? 집착해라. 집중해라. 땅의 것 계속
왕국 하늘의 상을 거부하고 땅의 것을 다 주겠다는 거야. 이 거래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이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3번이나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이 땅에 내게 경배하며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을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임금. 세상에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요?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피하시잖아. 그 말은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세상에 것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이름 빙자해가지고요, 장로니 어쩌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이용을 잘하는 줄 압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뭐 해라? 경배라. 경배는 누구에게만 합니까?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왕에게만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게 경배라, 이 말은 뭘 이양해라? 왕권을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한테 왕권을 이양하래요. 왜? 세상 거 다 주겠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귀신아 떠나라 얘기도 안 해. 그분만을 섬겨라는 거예요. 왕 대심, 왕권, 천지의 주제가 누구임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 걸 다 준다 해도 이 왕권을 이양할 수 없다.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건 실패 사례야. 그런데 재밌어요. 이것이요, 성공하는 사례가 나와요. 빅딜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야.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하나의 나라로, 세계로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전체로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7년 한 일의 마지막, 거기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오는데, 전 3년 반 평화의 시대요, 후 3년 반은 이제 대환란 시기인데, 그때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전 3년 반 때는 그냥 세계의 통치자 정도야. 그냥 세계의 통치자 정도. 근데 성경이 재밌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요, 세계의 통치자가 된다 할지라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견제하는 세력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 그냥 자기는 하나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지 뒤에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이 정적이 죽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말합니다. 죽게 돼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요한계시록 그게 나와요. 근데 재밌어요. 살아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늘의 전쟁, 옛뱀 곧 마귀, 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네로의 영이 부활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딱 들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요, 3년 반 동안 평화의 체제 이끌고 간 이후에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 요한계시록 나와 깜짝 놀란대 전부 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살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거야. 대환란이 터지기 전에 그때부터.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짐승을 위하여 뭐해라? 경배해라. 전 세계가 누구를 경배해? 적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누구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비로소 사단의 통치 가운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사단과 뭐 한 거예요? 빅딜한 거지.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재밌습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뭐 한다? 그래서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한다는 거는요, 빅딜을 해서 자기 생명 연명하고 왕권을 사단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매 권력 666표를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이때 천사가요, 하늘을 나르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야. 그때는 어떤 복음? 예수님을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적그리스도 때문에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지금 어떤 거래를 하고 있냐? 이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의 것을 향하여 이 땅의 상을 위하여 거래하고 있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지금 영적인 거래를 하고 있냐? 구분해야 돼요. 아, 나는 적그리스도 아닌데요. 어떤 분 그런다 하더라고. 아니, 대환란 터져도 뭐 나는 그때 이 땅에 없을 건데, 뭐 이런더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대환란 때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든.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빨리 주님께 가야지.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생생하게 다 봐. 주님이 실제로 재림주로 오시는 걸 보게 돼. 어디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집사님이 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품었잖아. 할렐루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보낼 거거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요르단 레바논이잖아요. 그 다 보내는 거야. 왜? 거기 가서 주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세요. 건강도 준비하고. 그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우리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 어떤 거래를 하고 있냐?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면서 생명을 선택하고 거룩과 의의 삶을 살기 힘쓴 거예요. 왜? 왕국의 상급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거래를 해야 돼. 그래서 저를 잘 아는 목사님 어제 또 연락 와가지고 난 자고 싶은데 1시간만 동안 통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와, 자기는 뭐 세상에 이제 여유가 있고 뭐 몇십 년, 2050년 막 이러는데 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10년도 안 넘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가 임할 것처럼 얘기하네. 그 내가 그럼 가짜냐 성경이? 그럼 천국도 가짜야. 그럼 우리 그러면 믿지 말지 왜 여기 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된 줄 믿습니다.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뭐하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주변의 현장마다 구원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뭘 불렀다? 남은 자로 부른 거예요. 남은 자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